우리의 믿음의 요체가 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의미는 사라지고 소리만 남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고백할 때 정말 큰 은혜가 되죠. 사실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속에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믿어야 할 도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은 주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가 여호와 퀴리어스, 히브리 말로 여호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의 이 심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할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본질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의 요체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한 사도신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우리는 믿어라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정작 그럼 사도신경이 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지를 엄밀하게 말하면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것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고백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갈 텐데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크게 보면요, 세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말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되기 때문에 이 구분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쭉 해가지고 제일 길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이제 이 다음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하면서? 인식하면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사실 예배는 삶이 예배예요. 이 로마서 12장 이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기코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게 영적이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지만 원래 더 1차적인 뜻은 말되는, 합당한 뭐 그런 말이에요. 말되는, 합당한. 그러니까 너희에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삶이 곧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하는 건 뭘까요? 이것도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삶을 예배라고 오히려 생각을 평소에 잘 못하죠. 오히려 예배 드린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준비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건 도대체 뭘까요? 삶이 예배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 중에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힘을 얻는 예배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예요. 이건요 특별히 언약갱신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모화하는 시간을 우리 갖자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자. 즉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간단하게 비유로 얘기하면 농구나 운동으로 비유를 얘기하면요. 이 농구를 예를 들면 농구 코트에서 막 농구를 하는 게 농구 선수들이죠. 그게 이제 예배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러면은 감독이 삑 작전 타임을 붑니다. 그래서 작전 타임을 불러서 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들여가지고 야 지금 여기 막히지 이렇게 돼 있지 이거지 예 이렇게 자 화이팅 예 다시 나가서 또 뭐하고 농구하고. 그러니까 농구 코트에서 직접 농구하는 게 삶으로서의 뭐예요? 예배라면 이 벤치에 들어와서 코치 받는 시간이 언약식으로서의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며 그 살아갈 힘을 얻는 그래서 이제 예배 중에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 사도신경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빠졌는데 우리 다시 사도신경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제일 처음 나오는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해볼까요? 처음 시작.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전능하사 그냥 그래 하나님 전능하시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전능하사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고요. 우리들과 관계돼서는 세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이걸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요약하여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예는 들어드렸죠. 이게 내가 이걸 탁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손을 놓으면 떨어지죠. 이거 왜 떨어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이런 데서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져요. 이거 왜 떨어질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세 이전에 뉴턴이 나오기 전에 이거 떨어지잖아요. 이거 왜 떨어질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떨어진다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왜 떨어진다고 대답하냐면 얘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렇게 떨어지려고 생겨 먹은 놈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성이 그래요. 얘는 속성 자체가 이 타고난 성질 자체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려는 애예요. 그래서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뉴턴이 나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실제로 하늘 아래에 적용되는 법칙과 저 하늘 위에 별들에 적용되는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면서요,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 움직이는 법칙이나 저 하늘 위에 별들이 움직이는 법칙이나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 규칙 속에서 똑같이 움직여.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딱 보여준 게 뉴턴이 한 아주 위대한 업적이에요. 자, 그러면 만유인력은요, 이게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이었어요. 그 당시 뉴턴이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이 뉴턴이 한 얘기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뭐라고 믿어요? 철석같이. 법칙이라고 믿죠. 아까 얘는 원래 생겨 먹은 게 떨어질 것처럼 생겨 먹어서 떨어져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누구에 의해서 바뀌었듯이 뉴턴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뉴턴이 한 얘기가 전부 다냐? 그러면 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뉴턴이 한 얘기가 그 크게는 맞는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 맞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인슈타인이 맞을까요? 아니요. 또 현대 물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인슈타인이 틀렸어. 예.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게 왜 떨어질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게 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왜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마음 먹으셔서. 내가 마음 먹은 건데? 아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떨어질 것을 마음 먹으셔야 이게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물론 그 떨어지는 방식이 뉴턴이 발견한 것과 같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무슨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무슨 질량에 비례하고 곱에 비례하고 이런 식의 이 규칙성을 띌 수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왜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뉴턴이 말한 대로 떨어지는 것은 일단 우리 눈에선 확인이 되니까 마치 그것 자체가 능력인 양 우리는 믿지요. 이게 왜 떨어져?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력 때문에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 맞게 설명해주는 누구의 말을 엄청 잘 믿냐면 사람들의 말을 엄청 잘 믿어요.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면 누가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지금 현대인들은요,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 최소한 물리적인 것은 다 무엇을 원칙으로, 무엇을 원리로 돌아간다. 과학의 법칙을 원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살죠. 과학의 법칙이 이 우주를 지배하는 주권이죠.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주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권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믿고 살기에. 자, 우리 전능하사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니, 과학이 주권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첫 번째 설교 제목 큰 이 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누구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과학의 법칙이 안 맞을 때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 그럴 때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그 당시에는 조명탄도 없고 해지면은 전쟁을 못 하잖아요. 칠흑 같잖아요. 정말 제가 칠흑 같은 밤을 언제 한번 경험해 봤냐면 고3 때 시험 끝나고 친한 친구 4명이서 전국 일주를 했었습니다. 그 순창인가요? 그 전라남도 저 밑에 거기에 이제 그 친척집이 있었는데 거기 농사 지으시는 분이셨어요. 할아버지인가? 친구의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는 분이셨는데 거기 이제 집에 가서 자는데요. 거기는 밥 먹고 7시, 8시 채 되지 않아서 다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데, 근데 여기는 전기도 잘 안 쓰고 그러니까요. 그냥 해가 지니까 시커매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달도 안 뜨고 막 그러면은 해 지면은 전쟁 막 승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전쟁을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걸 보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해야 거기 머무르고 달아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와 달이 여호수아가 전쟁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됐다? 머물러 있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소위 말하는 과학 법칙에 대입해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는 맹렬하게 공전하면서 자전하는데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건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속도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시속 60km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몇백 킬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시속으로 치면은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속도를 따지면요. 이 지구 전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하루 동안에 다 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갑자기 딱 멈춰버리면 우리 시속 60km 가다가 갑자기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콱 멈춰버리면 우리 다 어떻게 돼요? 다 채창 밖으로 다 어떻게 돼요? 다 튀어나가죠. 근데 여호수아가 멈춰라 이랬더니 멈췄대. 그러면 그 순간 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로 뿅 올라갔다가 사람이고 뭐고 다 뿅 올라갔다가 다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까? 안 일어났답니까? 안 일어났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서 이 관성의 법칙 정도 아는 사람은 야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님이 또 어디 위를 걸으셨대? 물 위를 걸으셨대.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대. 예수님만 걸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걷게 해주셨대. 베드로도 걷게 해주셨대. 이 말이 돼요? 과학 법칙이 이 세상의 주권자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의 뜻으로 움직이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잠시 그 법칙이 진행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일을 행하셨다면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실제로 이 세상은
누가 주권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뜻을 품으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병 낫는 사람들이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뭐냐면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있다. 정말 마음 졸이는 건 저분이 나를 낫게 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늘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뭐 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사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뭐 밀양박씨 무슨 파에 하여튼 뭐 저기 그 종손이랍니다. 유교 서열로 치면 자기 아버지가 뭐 3인가 뭐 2인가 뭐 될 정도로 완전히 유교 골수 집안이 그 장로님의 가정이었어요. 집성촌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 밀양박씨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있나 봐요. 거기서 자기 어렸을 때 지냈대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까? 믿게 되었을까? 자기가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자기 마을에서 같이 어렸을 때 뛰어놀고 있는 친척들 중에 이제 야구를 같이 하다가 한 아이가 그만 이 포수를 보는데 한 녀석이 배트를 그냥 힘껏 휘두르다가 이게 휙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배트로 머리 뒤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충격으로 간질이 걸립니다. 이건 뭐 어디 가도 그 당시엔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얘기해 줍니다.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낫는 사람이 있다더라. 우리 의술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교회 가면 낫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집성촌의 그 엄청난 그 압력을 이기죠. 야, 너는 아버지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거기 유교 집안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상숭배니까. 근데 유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제사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리잖아요. 진짜 유교 집안에 가면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는 예배당에 가라. 그래서 얘가 그냥 버젓이 늘 예배당에 다니까 물론 그 아버지까지는 못 가도 아이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늘 놀렸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때 뭐 예수 믿는 사람 놀리는 무슨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그 노래를 삥 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웃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놀리는 노래 부르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간질은 안 났는데 그 당시 나중에 낫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간질은 안 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릴 때마다 박효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그래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대장 노릇했는데 그 집성촌에서 왜냐하면 종손이니까 또 똑똑해요 보니까 이분이 대장 노릇했는데 자기를 핍박하는데 핍박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중에는 선생이 돼요. 선생이 돼서 저 오지 벽촌에 가서 교사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질이 주기적으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간질이 오면 그 자기가 이 벽촌이니까 장소를 말해서 거기서 발작을 하고 나와서 애들 가르치고 발작을 하고 나와서 가르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주시고 이분이 간질을 낫게 되고 목사님이 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알려줘요. 박효진 장로님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없었을 텐데 했더니 누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 친척을 예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질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우리 기술로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어느 정도 뭐 40% 정도 낳는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예. 근데 누구는 낳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낳게 할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밀양박씨촌에 사실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벌어지는 일들이 과학 원리가 주권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뜻하셨기 때문에,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겠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이 병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믿는 사람에겐. 그래서 늘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참 예수님의 답이 재밌어요. 내 멋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 번째, 이것이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무 놀라운 부분인데요. 작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놀라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뜻하셔야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위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뭐 하셨다는 얘기냐면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신비입니다. 예. 이거 지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겠죠? 근데 이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목 가운데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놀라운 일인데,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어떤 인식을 성경 속에서 느꼈던 사람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알죠?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 되게 억울하잖아요. 요셉 정말 굉장히 충실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똑똑하고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충실하니까 아버지가 형들한테 일을 안 맡기고 요셉한테 일을 맡겨요. 관리하는 일을. 그러니까 형들이 막 이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 요셉도 이상한 꿈도 꾸잖아요. 형들 위에 서게 되는, 아니 모든 가족 위에 서게 되는 이상한 꿈을 꾸고, 또 그걸 또 그냥 꿈 꿨으면 그 형들 그 밴댕이 속 같은 거 알면 그 말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해가지고 이제 미운 털이 완전히 박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형들 양치러 가게 한 다음에 멀리 가가지고 궁금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요셉을 보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도 원래 양치는 데서 또 어디 먼 데로 옮겨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기 가니까 없던데 이러면 되는데, 이 인간이 또 충실해가지고 또 그냥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또 기어이 물어 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잘 있나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렇게 가서 형들이 양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 저놈을 우리가 죽여가지고 저놈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루벤이 막지요. 야, 우리 형제인데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래서 이 우물에다가 가둬놓고서 이제 형제들이 못 죽이게 하고 몰래 이렇게 탈출시키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참 독한 인간이에요, 유다가. 야, 요거 대상 상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요셉을 팔지요. 저 애굽에 가는 거기로 팔아버립니다. 우리 요셉 얘기 잘 알죠.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시종 노릇하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또 일을 맡기면 얘가 하는 일은 뭐 다 잘 되거든요.
더 손볼 데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다 맡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또 워낙 잘생겨가지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뿌리치니까 모함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그냥 또 거기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누가 안 알아주죠. 예. 감옥에서 썩어서 죽나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꿈을 통하여서 예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대비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서 예비시켜서 그를 애굽에서 가장 힘 있는 자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권세는 왕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권세는 요셉이 갖게 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기근 때문에 누가 찾아오게 해요? 형들이 찾아오게 하죠. 가족들이 찾아오게 하고 이 기근이 7년이나 더 될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울타리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도록 자기를 울타리 삼으신 것을 깨달아 알면서 형들에게 아버지 모시고 애굽 땅으로 건너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 요셉의 표현 속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기 왜 온 거예요? 왜 왔어요? 형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 팔아서. 그래서 형들이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폼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벌어진 일들을 쭉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아담 이후로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생각할까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 내 수준으로.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서 불가능한 일은 세상에서도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병이에요. 내 생각에서 불가능하면 그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병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 세상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요. 이건 소위 말해서 학문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하나 딱 붙들고서 깊이 파보면 경험하게 돼요. 철학을 파든지 물리학을 파든지 학문 분야의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정말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깊이 파보면요. 야,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작구나. 우리 생각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 설명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상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게 우리 이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신비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뭘 넘어가요? 우리 생각을 넘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넘어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두 번째 의미를 전능하심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벌어지는 일은 없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 다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일어난다? 예정하심 가운데,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려고 마음먹는 이것도 누가 작정하셔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일어나는. 이게 어디까지 미치는 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도 하나님이 무엇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형들이 이 요셉을 판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책임 아무것도 없네? 여기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요. 뭘 분별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절대 간섭 안 하세요.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 작정하셔야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이제 이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간섭 안 하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간섭 안 하세요. 이거 내 멋대로 한 일인데 결국 보면 누구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즉 사람은요, 자기 일에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간섭 안 하세요? 우리 자유의지를 간섭 안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성경 이야기는 너무 깊은 역설적인 진리 세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제 누군가가 천국에 올라가서요, 천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지옥에 가서 이제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지옥에 오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논리대로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죠?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내가 어떻게 천국 오게 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지옥 논리대로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맞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천국 온 사람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와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다 하나님의 뭐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우리 누구 책임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제가 마지막 적어드렸던 성경 구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을 펼 수 있는 분들은 펴보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펴기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속하였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다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구나. 주권자 하나님이요, 이 온 세상을 예정 가운데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 전능하심인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요, 작정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이 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로서 책임져야 되는 존재임을 바르게 알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